네, 이제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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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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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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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일상의 언사는 거칠어지고 하나님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봅니다. 주님, 거룩한 이 시간 모든 죄악된 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물든 육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자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가련한 영혼입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셔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위에 자신 있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성심재단을 세우셨으니 주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운 눈을 뜨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함지 아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믿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을 수가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섬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안에서 주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주의 말씀하심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언함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심령이 은혜로 올바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또 느닷없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오늘은 예배에 드려야 되니 마스크를 다 쓰고 오시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당은 이제 넓은 공간이어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코로나와 조금 관계가 있는 본인도 모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현 상황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에게 전염이 됐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또 그런 진원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미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 환자들이 좀 숫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몇 분이 이렇게 또 코로나에 반응을 보여서 격리 중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가족이어가지고 밀접 접촉자라고 오늘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몇 분이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잘 차단을 해서 문제를 잠시 종식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일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 주일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던 것입니다. 잘 따라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제목을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가 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시켜야 하고 또 시켜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켜 억지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아니면 가정의 가장이고 아니면은 어머니고 아버지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내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일도 정말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이 교회를 지키라고 불러 모아서 공동체가 되게 했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화장실 여자분들이 모르니까 내가 거기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거기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힘을 주시지만 우리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신다, 이런 짧은 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 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내 일도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어디를 봐든지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대신 해주진 않지만 힘을 주시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일은 섬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저도 뭐 현대인 속에 속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인스턴트 식품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또는 뭐 자판기에 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애들도 뭐 이런 자판기 저런 자판기 거기에 눈을 못 떼고 지나가요. 애들이 거기에서 뭐 하나 뽑아보려고 꼭 그걸 뽑기를 해야 그래도 거기 왔던 것 같은 느낌을 갖나 봐 애들도. 어쨌든 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판기를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인스턴트나 자판기에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손쉽게, 예를 들어 뭐 음식이든 아니면 또 음료든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안 해도 그냥 자판기를 통해서 아니면 마트에 가가지고 구해오면 되는 거예요. 햇반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잖아요. 밥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거 사다 놓고 그냥 데워서 전자레인지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니까 아무 수고 안 하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버튼만 누르고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 있잖아요. 이 영혼에 대한 것들, 이 영혼에 대한 것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인스턴트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꼭 자판기 같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키워주고 또 능력 있게 하는 거는요, 그렇게 쉽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그 헌신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물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치러주심으로써 내 대신 주님이 당할 일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트와 같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잘 성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셔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신단 말이죠.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면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어떤 때는 나침반과 같기도 하고 이정표와 같기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면
올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전에 요즘도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네 가지 영적 원리, 사영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 이게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만들어진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영적 사원리 하면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인간의 인간을 셋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연인이 있다고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불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형리에서 그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기하고 있냐면은 둥그런 원을 이제 그려놓고 이 안에 의자가 그 중심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마음의 왕좌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기는 했는데 내 마음의 왕자에, 그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 나가 있어요. 나가.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저 원 안에 한쪽 귀퉁이가 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육신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정말 이유식처럼 거의 죽과 같은 이런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상황.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이 아이한테 아주 질긴 고기 음식을, 고기 덩어리를 줬다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아직 소화력이 그렇게 이 아이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걸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건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본문에서 1,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령한 자와 좀 대립이 되는 그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뭔 얘기야? 이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젖만 먹는, 이 분유만 먹는, 아니면 이유식만 먹을 수 있는 이 아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 이 단단한 음식을 주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진리를 말해주는데도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다스릴 줄도 모르고, 그래서 미성숙한 상태고, 그리고 뭐 어려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로 비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깊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결국 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육신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자꾸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그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3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서 말씀에 보면은 거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이 영혼의 생각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성령에 관하여 이해가 안 되고 따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실상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여기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지금 육신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그들의 그 교회 생활 가운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는 내용을 볼 때, 너희들은 그 자체가 육신에 속해 있다고 증언하는 거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뭘로 나옵니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가는 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혹은 교회 중심, 어떤 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이 그렇다면은 뭐예요? 그 중심되는 내용을 근거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중심은 뭐 중심, 그냥 자기 생각이 중심이고 자기 어떤 주관이 중심인데, 그는 말만 그런 것이지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시기심, 분쟁하는 것, 평화와 화목을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시기하고 있으면, 분쟁하고 있으면 뭔 화목을 이루겠습니까? 화목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남 잘하고 칭찬받는 거는 절대 눈꼴 사나워서 못 보고 이런다면 어떻게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분열을 뭘로?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에 나오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할 때 분열이 있는 곳에 제가 일치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 평화의 기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것을 깨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요. 예?
분열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정말로 어른스러운 것이고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대치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뭐가 돼요? 형제요, 자매요 이러시면 되겠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은혜와 그 역사 안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됩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이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책 쓰신 것들 중에 만년 갓난 아기 신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만년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갓난 아기로 사는 신자다, 그런 의미의 책 제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조금 따서 적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서 아이가 입을 대지 않는지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 먼저 이거를 느껴봐야 되고, 뭐 이런, 누가 그래야 되냐면 목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이 맨날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칭얼대기나 하고 이거 뒷수습하러 다니느라고 이 뒤처리하러 다니라고 목사가 바쁘면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는 일을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언제 하냐 이거예요. 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현대 교회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나오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셨어요. 찬송가에도 나와요.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송가에도 나온다. 우리 십자가의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군인이, 어린아이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없지요. 훈련받고 자신의 보직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군인다운 군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라기보다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뭔 전쟁을 할 것이며 뭔 일을 해 가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수년 예수 믿었으면 어른으로 자라가라.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42주년 감사 주일이에요. 앞에 설립하신 고인된 이만호 목사님이 23, 4년을 이끌어 오셨고 제가 이제 한 거의 19년을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 42년이라면 42살이 됐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나이가 이렇게 됐다면 이제 청장년이에요. 청장년. 정말로 힘을 마음껏 발휘할 이런 때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8월이 섬김 세움의 달이어서 지금 섬기는 일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앞에 설명되던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자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의 사역이 있어요. 아볼로는 아볼로의 사역이 있어요. 게바는 게바의 사역이 있다, 그 말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벌주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주의로 서로 대치하고 그래가지고 인맥 중심으로 뭉쳐서 서로 대치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육에 속한 모습이다. 영에 속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지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봐도요, 지체,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잖아요. 근데 지체를 왜 그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다 저마다의 기능이 있고 몸을 위해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몸을 유익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2차적이고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이게 주님 중심이에요. 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 그 봉사를 하는 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본문에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심었다고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복음의 씨앗을 여타 지역에 심어 놓으면 아볼로가 거기 가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농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아볼로가 말씀으로 잘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은 서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는 자가 다가 아니에요. 물을 주는 자가 다가 아니에요. 추수를 해오는 자가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심은 것을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탐스러운 열매로 결실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장자다 그러니,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부름받은 그 부름에 충성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귀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8절 9절을 보시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 앞에는 그것을 다르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한 자들, 자기 사명을 올바로 이루어 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꾼은 그러니까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아요. 달란트는 숫자가 다르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받은 것 가지고 즉시 나가서 일했다고 나와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근데 그렇게 받은 즉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자면 또 5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근데 나중에 회계할 때, 결산을 볼 때 요 10달란트 만든 사람하고 4달란트 만든 사람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숫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 너가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그러므로 상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보면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조금 받았느냐 그거를 다루지 않아요.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다루고 있냐면은 주인께서 맡긴 일을 이 사람이 성실히 했느냐 성실히 안 했느냐를 포커스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갖다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그거 도로 땅 파가지고 가지고 와서 오히려 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성도라면, 주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더욱 큰 상급을 바라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실 겁니다. 상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로 어른스러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심는 일, 물 주는 일, 바울과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기는 일로 충성을 다함으로써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8월은 섬김 세움의 달인데 과연 섬기는 일로 내가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가게 해주시되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육신에 속했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유치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스러운 성령에 속한 자로 올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인의 꽃피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으로 주 앞에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들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손길들마다 그리고 가정 위에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주의 복을 주시고 그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또 건강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그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복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 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때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인원을 개소하는 분이 오늘 못 오셨어요. 3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예배 인원 개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남전도회 2부 예배 후에 오늘 원래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주일이고 오후 예배에는 기관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광고 수요일날 했었는데 찬양 이 축제를 위해서 연습하는 모든 팀들은 다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쇠마학당이 9월 첫째 주일 오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애초보다 더 여러 가정이 더 참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모쪼록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고 말씀으로 키우는 일이 이게 쇠마거든요. 잘 하셔서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7일 주일에 학습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문답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여름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글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